있다는 주장이고, 그 뒤에 가서 보시면 반유령론이 있어요. 반유령론은 영혼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분명히 영혼이 있음을 믿죠, 그죠? 아멘. 자, 그래 이제 우리 성경을 중심으로 신학자들이 그 2분설, 3분설을 말합니다. 2분설은 뭘까요? 3분설은 뭘까요? 2분설은 사람이 몸과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다. 두 가지. 아시겠죠? 네. 3분설은요? 몸과 혼과 영. 영과 혼과 몸. 네, 3분설. 그럼 이제 우리가 2분설을 주장하든 3분설을 주장하든 그 서로 이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네. 근데 성경에 보면 혼과 골수를 찔러줘기도 하고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그 세분화하면 또 영과 혼은 다른 존재처럼 보입니다. 알겠죠?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창조 과정을 보면 이분설이에요. 자,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성경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뭘 빚었다고요? 흙으로. 네. 몸을 흙으로 빚으셨다. 흙으로 만드신 거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사람을 만들 때에 상당히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과 우리 하나님의 정성이라고 하면 또 좀 이상하지만 하여튼 특별히 만드신 것 같아요. 그죠? 그냥 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기도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사람은 직접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흙으로 그 몸을 빚으셨다. 그렇죠? 네. 여러분들은 어릴 때에 그 찰흙 놀이 아니겠습니까? 찰흙. 네. 했죠? 네. 찰흙 가지고 요즘 뭐 그릇도 만들고, 여러분들은 여성들이니까 그런 거 만들었겠네. 남자아이들은 뭐 얻었습니까? 자동차 뭐, 예, 좀 스케일이 다르지, 그죠? 예, 여자아이들은 섬세하고, 남자아이들은 조금 스케일이 크고, 뭐 그런 차이가 있지, 그죠? 그리고 이 흑사람의 코에 하나님께서 뭘 불어넣으셨다고 그랬어요? 생기.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생기가 히브리어로요, 니쉬마입니다. 뭐라고요? 니시마. 니쉬마 따라해봅시다. 니쉬마. 니시마. 이 니쉬마는요, 호흡. 그래서요, 또 생명의 기운. 예. 그 다음에 영혼. 알겠죠?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아무리 잘 만들었다 해도 하나님께서 그 코에 니시마 생기를 불어넣지 않으셨으면 그건 그냥 흙사람이죠. 생명이 없잖아요. 그죠?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사람이 뭐가 됐다 했습니까? 생명. 생명이 되었다. 생명. 생명은 따라합시다. living being. 시작. living being. 살아있는 존재가 되고 숨 쉬고 활동하고 일하고 생각하고 하는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흙으로 몸 하나님이 입긴 생기를 가지고 호흡, 생명의 기운, 영혼을 불러주셨죠. 그렇죠? 그러면 이분설이잖아요. 안 그래요? 이분설. 칼빈주의 신학에서는 이분설, 오순절 신학에서는요 삼분설. 조영기 목사님은 살아계실 때에 삼분설을 주장하셨잖아요. 삼분설이 뭐라고요? 네, 영과 혼과 몸이다. 중간에 혼이 있잖아요. 영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섬기고, 몸은 세상과 물질을 접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이루고. 그렇죠? 그럼 중간에 이 혼이 영과 몸을 연결해준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이제 영은 생명, 혼은 정신, 그래서 지, 정, 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 그렇죠? 이런 말을 되지. 소화제 없어요? 먹었어요. 먹었어요? 트림하고 내려가네. 트림했어요. 마음을 편안하게 가져요. 편안하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삼분설로 설명하니까 좀 더 이렇게 쉽게 이해가 되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과정을 보니까 몸과 영혼이잖아. 그렇죠? 두 가지, 그죠? 그래서 이분설 보면, 그럼 이제 이분설은 영혼과 몸이 될게요. 그럼 영혼이 생명이고, 라이프고, 그 다음에 영혼에서 그 정신, 지정의가 다 나오고, 알겠죠? 그 영이 그렇게 한 거예요. 영혼, 이분설은. 알겠습니까? 자, 우리 책 한번 봅시다. 그리고 이제 사람에게 영혼이 있다는 것은 대부분 사람들이 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혼 불멸설을 얘기하잖아요. 영혼은 죽지 않는다. 알겠죠? 333페이지 한번 봅시다. 3번 영혼의 불멸설이 있죠. 여기 미국의 신학자 호레이스 부시를 찾았습니까? 미주 검수함을 시작. 영생의 신앙은 그것에 출생된 실감에만 의뢰하고 그것을 위한 변론의 귀결에 의뢰하지 않는다. 이 뭐예요? 영생이라는 신앙은 뭐와 연결된다고요? 여기 보면 출발, 영생이라는 개념이 우리에게서 나온 것보다도 외부에서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본능에 영생, 영혼은 죽지 않는다는 그런 신념을 갖고 있죠. 그 밑에 데이빗 휴먼 무슨 말했습니까? 시작. 영혼과 육체는 서로 상응되는 원리가 있을 수밖에 없다. 영혼과 육체는 서로 교류하고, 여러분 우리 몸 안에서 하나로 통일돼 가지고
나라는 사람, 한 생명을 이루게 됩니다. 소크라테스 한 말 한번 볼까요? 시작. 우리는 이별한다. 나는 죽으려고 너희는 하려고 한다. 우리 중에 누가 나의 길을 가는지는 신에게만 알려야 된다. 신의 존재를 믿은 거죠, 그죠? 자, 뭐 이렇게 볼 때 말이죠. 그 영혼이 있다는 것, 대부분 사람들이 다 인정합니다. 334페이지 영혼의 성질 1이 뭡니까? 영혼은 물질이 아니라 뭐라고요? 정신이다. 영혼 속에 정신이 들어있는 거죠. 삼분수로 말하면 이제 혼 속에 정신이 있는 거고, 이분수로 말하면 영혼 속에 정신이 들어있는 겁니다. 생명과 정신, 지정거리가 다 들어있는 거죠. 그 다음에 336페이지에 영혼은 뭐 한다고요? 네? 죽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밑에 죽음은 시작. 죽음은 물질이 아닌 영혼의 성은 육체와의 영원한 분리를 의미한다. 죽음이라는 게 뭡니까? 영혼이 썩을 물질인 육체와의 분리를 말한다. 영혼과 몸이 분리되는 건 죽음이다. 그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말하고요. 영혼은 죽지 않는다 이거죠. 337페이지 위에서 둘레니어스 7번째 그런데 있죠. 시작. 그런데 사후의 연속적 생존이 과학적으로 가능한가? 그러니까 사후에도 계속 살아있는가? 영혼이 살아있는가? 이런 질문이죠. 계속 시작. 이에 대하여 생물학자나 심리학 부분의 전문가들은 대체로 사후의 연속적 생존을 거부했으나 제임스의 전달서를 따르는 실러, 헬필드, 덕션, 윌리엄 맥도걸 같은 학자들은 사람들의 심령이 죽은 후에도 오히려 의식이 있음을 인정한 것이다. 칼빈은 어떤 얘기했을까? 시작.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영혼의 불멸이 육과의 분리와 관계되고 영혼의 실체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바닥에 영혼의 불멸이 필연적이라 하였다. 영혼 불멸은 육체와 분리되는 것. 이건 또 죽음이라고 그러죠, 그죠? 영혼의 실체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까닭에 영혼의 불멸은 필연적이다. 하나님 그렇게 창조했어요. 아까 여러분 그 창세기 2장 7절에 몸은 흙으로 빚으셨죠. 그리고 그 흙사람 코에 뭘 불어넣었다고?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흙도 하나님 창조하셨잖아요. 여기 진리가 있어요. 우리 몸은요 흙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빚으셨기 때문에 우리 몸은 흙에서 나는 걸 먹어야 삽니다. 반면에 우리 영혼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김에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거야. 그렇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 말씀 나눠보면 떡으로 산다는 것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몸은 떡을 먹어야 산다. 양식을 먹고 물을 마셔야 땅에 나는 거 먹어야 돼. 하나님 창조해 놓으시고. 반면에 우리 영혼은요. 우리 영혼의 양식은 뭡니까?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야. 왜?
우리 영혼의 기원, 우리 영혼의 출처가 하나님의 숨결이거든. 그럼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살도록 그렇게 창조가 됐어요.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38페이지에 3번 영혼은 단순하며 단일한 본체이다. 거기 이제 한번 내려가 봅시다. 1, 2, 3, 4 보면 영혼이 절대적으로 단순한 사고의 단자로 보았다 그랬죠? 예. 갈라 안에 영어가 기록되어 있죠. Thinking monad. 뒤에 나온 게 모나드야. 따라서 모나드. 이건 단자야. 더 이상 분리되지 않고 불태워도 없어지지 않고, 예? 어떻게 소멸되지 않는 단자. 그게 모나드, 영혼이 되기야. 그래서 라이프 니츠는요, 영혼은 뭐라고요? 절대적으로 단순한 사고의 단자. thinking monad. 생각하는 단자. 느끼고 생각하고, 예? 네. 말하는 그런 단자 되겠지. 그래서 영혼은 죽지 않는다. 없어지지 않는다. 그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영혼이 육신의 부속물이 아닙니다. 인간은 본래부터 영혼이며 육신은 영혼과 동등한 지위에 있지 않다. 그래서 인간이란 죽어버릴 이 세상의 육체를 사용하는 이성적인 영혼이다. 어거스틴의 영혼의 독자적 실체로는 후대에도 계속되어 그 자아의식을 분석함으로써 자아의 실제성, 지존성, 자아의 자존성, 지속성을 가진다. 그러니까 영혼의 실제, 영혼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또 자존하는 거야. 존재하는 거죠. 영혼은 또 지속적이 있습니다. 죽지 않는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사악은 영혼은 어떻다고요? 뭐가 있다? 변천성이 있다. 네. 좀 읽어볼까요? 시작. 영혼은 불멸성과 아울러 어떤 고정체가 아니다. 우리의 심령은 외적 환경에 크게 영향을 받는 동시에 그 내면적 상태는 그 영혼의 상태는 변하는 것이다. 영혼이 변한다고 했어요. 계속 특히 인간의 영혼은 회심 시에 극적으로 바뀐다. 회심,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자신의 구원주로 영접할 때 영혼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좀 이따 설명할게요. 알겠죠? 그 다음에 5번째, 영혼은 투쟁성이 있다. 영혼은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죠. 자, 그 342페이지 가면 반유령론입니다. 이것은 영혼의 존재를 부정하는 겁니다. 영혼이 어디 있나? 그렇죠? 그건 어디 가냐? 그 사람의 사고작용이고 의식작용이지. 죽으면 영혼도 다 없어진다. 뇌의 어떤 기능, 뇌의 어떤 작용이지 영혼이라는 절대적 존재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게 이제 반유령론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반유령론. 자, 그럼 이제 아까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3분설보다는 우리가 뭐였었죠? 2분설로 설명하면 되겠죠, 그죠? 네, 2분설로 설명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영혼,
영혼. 그렇죠? 예. 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셨잖아요. 그렇죠? 하와는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비뼈 하나를 취하셔서 만드셨죠. 거기도 여러분 좀 생각해보면 은혜가 됩니다. 머리뼈가 아니고 갈비. 발뼈도 아니고 갈비뼈야. 갈비는 중간이잖아. 평등하다는 얘기고 사랑의 대상이 됩니다. 머리뼈를 빼가지고 여자를 창조했으면 여자가 남자의 머리가 돼야 돼. 그렇게 되길 원하십니까? 발뼈를 빼가지고 여자를 창조하셨으면 여자는 남자의 종이 돼야 돼. 그게 아니고 뭡니까? 갈비뼈를 취하셔서 여자를 만드셨다는 것은 평등하다. 사랑의 대상이다. 협력의 존재다. 서로 도우는 사람이다. 그런 말씀이죠. 그 다음에 이제 아담과 하와가 범죄 타락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아담이 몇 세까지 살았어요? 930세. 하와는 몇 세인지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하와도 그 정도 살았거나 보통 보면 여성들이 좀 더 살아가죠. 아담이 930세까지 살면서요 자녀들이 많이 낳았어요. 전설에 의하면 36명의 자녀들을 낳았다. 요 자녀이기 때문에 아들들과 딸들을 낳은 거야.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성경의 창조로 해서 볼 때에 아담과 하와의 자녀들은 그 건친 결혼, 뭐라고요? 건친 결혼. 건친 결혼한 거예요. 이 역사가 많이 내려가지고 아브라함 때도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가 누구였어요? 사라죠. 아브라함과 사라의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데라죠. 아버지는 같아요. 근데 엄마가 달라요. 이런 경우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복 누이 동생이 그러잖아. 그리고 건친 결혼한 거 맞잖아요. 오늘날은 보면 건친 결혼하면 그 나쁜 점, 그 좋지 못한 유전자가 많이 유전되기 때문에 이제 금하는 것도 있고요. 또 우리는 동방예의지국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그 윤리관에 의해서도 건친 결혼을 반대하고 있죠. 그러나 이 아담과 하와 때만 해도요, 비록 범죄 타락해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이 하나님 뭐라고 했었어요? 보시기에 뭐라고 했었어요? 좋았더라기 때문에 아직도요 처음 창조하신 그 상태에서 많이 벗어나지 않고 환경 오염도 없고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우리가 어릴 때만 해도 뭐 6, 7년 전쯤 해도 시골에 물이 많을 것 같았어요. 근데 지금은 뭐 다 오염됐잖아, 그죠? 근데 하물며 아담 때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까마득한 옛날인데 물이나 공기 이런 게 거의 오염이 안 된단 말이야. 이해되시죠? 그래서 창세기 5장에 보면 보통 몇 살 살았습니까? 900세 이상 안 계세요? 네.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누구요? 모두세가 몇 살? 969세. 모든 사람들은 이게 가능했나? 저렇게 나이를 계산하는 것은 오늘날과 같은 나이 계산법이 아닐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부정하려고 그러는데 저는 그대로 믿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첫째, 환경이 거의 아직 오염 안 됐어요. 요즘도 보면 어떻습니까? 생수, 또 자연식, 뭐 이런 거, 예? 많이 강조하잖아요, 그죠? 그러고 보면 확실히 몸이 좀 회복되고 좋아지는 게 있잖아. 근데 이 당시에 무술 올라간다 그러면은 엄청나게 오래전이잖아요. 그 다음에 내가 볼 때는 또요, 하나님께서 오래 살게 하셨어. 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래 말씀하셨잖아. 근데 이제 아담과 하와 두 사람에게서 시작됐는데 이 넓은 지구에 언제 다 후손들이 퍼져?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아담이 930년 살면서 자녀들을 낳았더라.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게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시는 걸 주셨습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는요, 이제 성경에 보니까 둘이 뭐였습니까? 동치마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네. 자녀들 낳았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 때부터는 그 부부 혹은 어떻습니까? 남녀 사이에 관계를 통해서 임신을 하게 했습니다. 그렇죠? 맞죠? 이 말씀이 맞는 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생육하라 그랬잖아요. 생육이 뭡니까? 자식들 많이 낳으라는 말씀 아닙니까? 번성하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이후부터는요, 자녀들 후손들이 부부를 통해서 남녀를 통해서 잉태하도록 했어요. 알겠어요? 그럼 여기 이제 영혼이 또 주어져야 되는데, 영혼. 그렇죠? 영혼이 언제 주어질까?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영혼의 기원은요, 유전설. 이거는 부모로부터 몸도 유전자 타고나는 것처럼 영혼도 타고난다. 아니 이거거든요. 그 다음에 유출설. 이건요, 창조자 하나님께서 전지전능 하시니까 아담부터 세상 끝 마지막 사람까지 영혼을 막 미리 다 창조하셔가지고 하늘 창고에, 영혼 창고에 저장해 놓으셨다가 아기가 임신될 때에 그 영혼이 그 몸에 흘러들어간다. 이게 유출설이에요. 그 다음 세 번째 창조설. 하나님은 지금도 창조하시대요, 영혼을. 그렇죠? 지금 우리 칼빈주의는 이 세 가지 중에서요, 영혼 창조설을 믿습니다. 왜냐? 예수님과 연관이 됩니다. 예수님과. 그렇죠? 만약에 예수님의 영혼도 뭐 마리아로부터 유전이 됐다면 아담의 뭔 죄입니까? 원죄가 유전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잘 보세요. 마리아와 요셉이 정혼했죠. 결혼하기로 정혼했습니다. 바로 이제 딱 하는 게 아니야. 한 6개월 정도 준비하고 기다려야겠죠? 그리고 이제 결혼한 거예요.
유대인들의 관습으로는요, 두 사람이 이제 결혼하기로 약속하면 양가 부모들, 동네 유지들 다 불러가지고 잔치하고 선포를 합니다. 이들은 이제 법적으로 뭐라고요? 부부된 거예요. 법적인 부부된. 이해됩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시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렇죠? 요셉의 자궁이 없어요. 예수님이 태어난 이후에 성경에 보니까 요셉이 말이죠. 아기 예수가 태어날 때까지 마리아를 보호만 했어요. 요셉도 계시받았잖아요.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다. 저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바로 순종해가지고 자기 아내를 서둘러서 데려왔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후에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일반 부부로서 뭐 했습니까? 자녀들이 태어난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동생들이 나오죠.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님의 이 몸은 말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둘째 아담이라고 그러잖아. 이 사람이 첫째 아담이고, 첫째 아담 안에서 모두가 다 죄 가운데 빠졌고 멸망 가운데 처했지만, 둘째 아담인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는 거야. 그렇죠? 아담을 하나님 창조하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흙으로 몸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영혼은 어땠습니까? 불을 넣어 주셨죠. 생기. 그렇잖아요. 네? 이 창조의 역사가 여기서 일어납니다. 요셉의 작용 없이 마리아, 처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된 거야. 이 창조야. 알겠어요? 그 예수님의 영혼은 마리아로부터 유전된 게 아닙니다. 유출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해 주셨어요. 그럼 예수님은 피조물 아니냐?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어봐요. 우리 예수님은 양성을 갖고 있다 그러잖아요. 뭐? 신성과 인성. 신성은 로고스야, 로고스. 알겠어요? 말씀이 육신이 됐다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렇죠? 이 로고스, 호로고스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품 안에 있었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인간의 몸을 입기 이전에도요, 로고스는 말씀으로 계셨던 거야.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그 이하에 보시면 만물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음받았고 말씀이 없이는 지은 게 없다 이랬잖아요. 말씀은 뭐 누구로 했어요? 하나님을 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요. 예수님의 뭡니까? 양성. 그렇죠? 양성, 신성과 인성. 이해되셨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인성. 역시 또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뭐가 됐다? 육신이 됐다 그러잖아. 성령님의 역사로 창조가 이루어진 거야. 처녀 마리아의 몸에 남자의 도움 없이. 창조자는 뭐든지 하실 수 있잖아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요, 완전한 인간이 되셨어요. 몸과 뭐를 가진 인간입니까? 영혼을 가져야 완전한 인간이야. 자,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 완전하신 인간이 돼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가 될 수 있는 거야. 알겠죠? 예수님이 불완전한 분 같으면 우리의 중보자 될 수 없죠. 완전하신 분이 죄가 없는 분이야. 할렐루야. 이해가 됐어요? 지금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있습니까? 네. 그 예수님의 영혼이 있죠.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이제 운명하시기 직전쯤에 뭐라고 외쳤어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또 가상칠언이 있잖아. 뭐 다 얘기 안 해도 시원한 대로 얘기하면 다 이루었다.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시오. 아버지 손에 부탁하라. 그런 내용이 있죠. 그죠? 예수님 영혼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예수님의 영혼과 예수님의 이 로고스 신성은요 다른 겁니다. 아시겠어요? 말씀이 육신을 입으신 거야. 그래서 말씀은 그대로 보존하시면서 전혀 손상이 없고 인성에 포함되지도 않으시고 인성에 흡수되지도 않으시고, 알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심 호로고스 그 말씀 신성이 완전하신 채로 그대로 계시고, 그리고 인간의 몸을 영혼과 함께 입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예수님의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입니다. 예수님의 그 영혼을 볼 때에 유전설, 유출설 틀리고 창조설이 맞잖아요. 하나님 그때마다 주시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또 태중에 이제 아기가 이제 잉태하잖아, 그죠? 그렇죠? 잉태되는 순간이 언제냐? 이러니까 낮반에 주간반에 학생하고요. 나 대신에 대답을 잘해줬어요. 이런 다 뭐 결혼하고 다 자기들 낳았으니까. 정자와 난자가 만나는 순간이 되더라고. 맞잖아요. 맞잖아요. 그 순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한 생명 한 생명에게 영혼을 풀어넣어 주시는 때가 언제일까? 뭐 임신돼가지고 뭐 한 3주 뭐 3개월 좀 애기 태아 형태가 좀 잡힌 뒤에 주신다. 그게 아니고요. 또 응애하고 태어날 때 숨통이 트지면서 영혼이 들어온다. 그것도 아니고요. 잉태되는 순간에 영혼도 주신다. 여기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자연유산은 문제가 되지 않죠. 인공유산 혹은 인공낙태는 뭐가 됩니까? 죄가 됩니다. 알겠죠? 혹시 여러분 주변에 몰라서 혹은 또 너무너무 비정상적이거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임신을 했다 그러면 잘 여러분들이 케어를 해줘야 돼. 이미 생겼잖아. 그렇죠? 그러면 그 불행한 과정 속에서 임신되었다 할지라도 낳는 게 하나의 뜻입니다. 본인이 기르든지 아니면 뭐 할아버지 할머니가 기르든지 아니면 시설 같은데 맡겨서 양육받도록 해야 됩니다. 왜? 생명이니까. 그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주시는 영혼은요, 아까 그 영혼은 변화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순수한 영혼이다. 순수한 영혼. 때가 묻지 않은 영혼을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주십니다. 근데 아담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순수한 영혼을 주셨어요. 순수한 영혼은요, 자유의지, 자의식,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결정, 이런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어요. 이게 인간의 자율성입니다. 하나님이 흔히 인간을 뭐 로봇처럼 만들지 않으셨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이거예요. 알겠어요? 모든 피조물들 중에 하나님께서 제일 마지막에 만드신 존재가 사람입니다. 그것도 말씀으로 만드신 게 아니고 손으로 흙으로 빚으시고, 그렇죠? 그다음 그 코에 직접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넣으시고 순수한 생명을 부어넣으시고, 아담도 이 순수한 영혼을 받았기 때문에 그 하와와 함께 말이죠, 선악과 하나님께서 다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먹는다는 죽는다 했잖아요, 그죠? 근데 뱀이 이제 어느 날 와서 아담을 유혹했죠. 그때 아담이 아니라 하와를 유혹했죠. 근데 하와가 아담하고 같이 있었습니까? 아니죠. 따로 있었던 게 분명 문맥적으로 볼 때 여기에 이제 틈이 타는 순간이야. 만약에 아담이 그에 비해서는 어땠어요? 어떻겠어요? 거꾸로 말했겠죠. 절대 안 된다. 아담은 또 어떻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죠. 하와는 직접 들은 것보다도 남편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직접 들은 말씀하고 목사님이나 누구 통해서 듣는 말씀은 그 강도의 차이, 능력의 차이가 있다. 뭐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동일한 거죠. 우리 성경 봅시다. 모세가 창출된 신, 모세오경 기록했죠. 여호수아가 여호수아서 기록했죠. 그분들이 계시를 받아 기록했잖아요. 그분들이 직접 계시로 받은 말씀을 우리가 그 원본은 없어졌고 많은 사본들을 통해서, 그 다음에 정경화 작업을 통해서 한글로 번역되어 우리가 읽고 있잖아요. 많은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에게 전달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어떻습니까? 한글 번역 성경을 읽어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왜 그렇습니까? 이 성경의 주체가 누굽니까? 네? 하나님. 성령님이야. 알겠어요? 처음 계시하실 때도 성령님, 그 많은 사본들 만드실 때도 성령님이 간섭하셨고, 구약 정경, 신약 정경을 만드는데도 교회 회의들을 통해서, 학자들을 통해서 만드실 때도 성령님이 역사하셨고, 그걸 이제 각국 언어로 번역함에 있어서도 성령님이 역사하셨고, 무엇보다 더 어떻습니까? 그 번역본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있다 이게. 그래서 이런 많은 역사 과정 속에서, 변천 과정 속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전달되지만, 변치 않게 주체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시잖아. 그렇기 때문에 통일성 있고, 그분은 변함이 없으시고, 그분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그분은 틀림이 없으시니까. 할렐루야. 성령을 절대 의존하는 신앙입니다. 알겠어요? 이해되십니까? 네. 자, 그래서 이제 순수한 영혼은
자유의지와 자의식을 통해서 범죄할 수 있다 그랬어요. 하와가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해가지고 또 이렇게 하면 제가 보는데 만약에 그 선악과 과일을 따가지고 먹지 않고 자기 남편한테 가지고 와서 요거 뱀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먹어도 되나 이렇게 했으면 역시 또 아담이 됐습니까? No, never. 절대 안 돼. 실 같은 거 빨리 찾아가지고 이거 도로 묶어놓자. 그럼 하나밖에 안 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회개도 했겠지. 근데 보니까 어떻습니까? 하와가 먹고 왔어요. 예? 선악과를 얻었습니까? 이거 다 하나 먹고 맛있어가지고 또 하나 따가지고 자기 남편한테 갖다 줬는지 아니면 일부 먹다가 보니 양심이 같이 돼가지고 남편이 전해준 한 말씀이 그 신경을 찔러가지고 뭐 3분의 1 혹은 반 정도 먹었다가 남은 걸 가져왔다 이 말이야. 자, 어떤 경우에도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담도 스스로 결정합니다. 하와와 함께 죽기로. 알겠어요? 이게 일종의 남자들의 심리입니다. 보면은 둘이 사랑하는 남자가 있을 때 그 여자 집안에서 막 절대 안 돼, 결혼 절대 안 돼 이러면 우리는 같이 죽어도 못 헤어지겠습니다.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이게 남자들의 심리가 아담의 그 심리가 남자들에게 이렇게 유전돼 내려오는 것 같아. 알겠어요? 재밌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지금 말이죠. 자, 우리 여기 전순주 목사님 계신다. 전순주 목사님이 예쁘게 그려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그렸어요. 그치? 이분은 성령으로 거듭났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어. 알겠어요? 영혼이. 영혼이 어디 있을 거냐, 우리. 그죠? 하나님께서 이 순수한 영혼 주신 거야. 이 순수한 영혼 갖고만은 구원 못 받아요. 새롭게 태어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뭐라 했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 했잖아요. 이 물이 뭐냐? 물이 세례거든요. 세례 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세례 받는 사람이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 주심을 내가 믿고 영접합니다. 이제 과거에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모든 우상과 미신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결단해야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공로를 믿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씀은 세례 줄 때 이름 어떻습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주잖아. 물 세례 줄 때 말이죠. 성부 하나님의 은혜, 택하심,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공로, 성령님의 생명의 역사가 같이 임하는 거야. 그래서 전순주 목사님은 모태신앙이에요? 아니요. 몇 살쯤 예수? 4-5살. 4-5살쯤 된 거. 4, 5세? 어렸을 때. 그렇구나. 네, 그러면 예수 믿기 이전과 이후가 있잖아, 그죠? 네. 뭐 거듭나는 건 그전에도 거듭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이렇게 본다면 4, 5세 때부터 교회 가고 예수 믿고
그 영혼이 순수한 영혼을 몸은 부모로부터 받았고 영혼을 하나님부터 받았는데 이 순수한 영혼 갖고 부모 받들이야. 그래서 거듭났더니야. 알겠죠? 거듭났다는 말은 그 헬라어로 겐네테 아노텐입니다. 따라합시다. 겐네테 아노텐. 헬라어로 이 무슨 뜻이냐? 네? born은 태어난다 이거지. born from above 위로부터 태어난다. 하나님. 또 born anew 새롭게 태어난다. 네, 알겠죠? 아니면 이렇게 new birth라고 해야 되는데 new birth 새로운 탄생 new birth 탄생 영혼이 거듭나는 거예요. 겐네테 아노텐 이런 세 가지 뜻이 있어요. 또 뭐냐면은 born 여러분 이 말은 많이 들어보셨어요. born again 그죠? 다시 태어난다. 그렇죠? 이해되셨습니까? 네. 그럼 이제 태중에 있는 태아나 아주 어릴 때 영유아 때 죽은 아이는 어떻게 될까? 두 가지가 있어요. 칼빈의 해석을 따르면 첫째요. 그 부모가 예수 믿었잖아요. 그죠? 예수 믿고 그러면 자녀들은 구원받는다. 언약 백성들. 하나님 구원하시기로 언약하신 백성들. 이리 보고요. 두 번째, 불신자의 자녀들은 구원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능성.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 태중에 죽는 애기 있잖아요. 영유아 때 죽는 애기는 자기 스스로 지은 자범죄는 없잖아요. 대신에 무슨 죄 아래서 태어납니까? 아담의 원죄 아래서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없으면 성령님의 역사가 없으면 거듭날 수 없어요. 그 태아도 거듭날 수 있느냐? 태아도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어머니가 임신했을 때 그 마리아가 방문했잖아요. 아기 예수님 이제 임신하고 그때 세례 요한의 어머니가 뭐랬어요? 자기 태중에 있는 아이가 뛰어논다 그랬어요. 성령 충만해가지고 그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은 태중에서부터 성령 충만했습니다. 알겠어요?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수고했어요. 감사합니다.